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되고 믿음으로 완성되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30절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되고 믿음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아주 짧은 말씀으로 잘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믿음으로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것을 엿새 동안 돌고 제7일에는 한 바퀴가 아닌 7바퀴를 돌고 나서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서 크게 함성을 질렀더니 이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지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의 말씀이죠. 세계 전쟁사의 가장 어리석은 그리고 가장 우스꽝스러운 전략으로 승리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믿음의 특성 또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특성, 첫 번째는 믿음의 순종성입니다.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엿새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부르짖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명령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라는 성 앞에서 이 여리고를 이제 함락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돕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성을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돕니다. 7일째 되는 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7바퀴를 돌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할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차라리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금식 기도해라. 차라리 그랬으면 금식 기도해야겠구나. 열심이라도 일어날 텐데 이해되지 않게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성을 돌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 이성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거는 참 이상하다, 참 우습다, 참 어리석다, 참 우스꽝스럽다라고 생각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충격적인 것을 오늘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걸 행합니다. 이 어려운 일을 합니다. 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노골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속 깊이, 아니 뼛속 깊이까지 체험했습니다. 자기의 부모님 세대, 1세대들이 이걸 순종하지 못해서 믿음의 순종이 없었기에 다 죽은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를 통해서 그들은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뼛속 깊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노골적으로 순종하는 것,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그들은 40년 광야를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종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
불합리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고 우스워 보이고 어리석어 보였지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이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 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순종한 것,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의 절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성을 돌아라,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보시면 성을 돌아라 그랬는데 성을 돌 때 못하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아무 소리 말라 그랬어요. 누구도 소리 내지 말라 그랬어요. 함구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언제 외치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외쳐라 했을 때 외치라고 합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이런 함구령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말을 못하게 한 것을 막지 않았더라면, 말 마음껏 하게 했더라면 아마도 그들은 많은 말들을 뱉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전략으로 이러한 방법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이렇게 무모하게 성을 돌지 말고 함락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을 포위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는 그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차단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다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저 성을 타고 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성벽을 부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성벽 밑으로 땅굴을 파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쳐들어가야 된다, 함락해야 된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여리고성 모습입니다. 상상도로 그린 여리고성의 모습입니다. 여리고성은 외성과 내성으로 두 개의 성으로 이루어진 성이에요. 그래서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는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에는 7바퀴 돌아라. 그 대신 침묵하며 돌아라. 만약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했다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돌았나? 왜 성을 돌고 그래? 이렇게 앉아서 성을 돌지 말고 이 성을 함락시킬 적절한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생산적으로 성만 돌고 있지 말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혹은 우리가 따르는 여호수아가 미쳤나 보다, 얘가 이상해졌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행진은 끝나게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 불만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 결국 이 하나님의 명령의 행진은 그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앞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가 아는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절제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제함으로 나아가서 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것을 절제하고 내려놓는 이 믿음의 모습들 다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특징, 바로 인내성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돕니다. 늘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요. 첫날 한 바퀴를 돌았더니 저쪽 성 귀퉁이가 조금 부서지는 것 같아. 그렇죠? 둘째 날 한 바퀴를 또 돌았더니 요 중간쯤 어디가 좀 깨져 나가는 것 같고, 누가 봐도 확연하게 내가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조금씩 무너져 가는 거야. 너무 좋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고 우리 오늘 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30절의 원래 본문인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부서져 내립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쌩쌩해요. 첫날을 돕니다. 둘째 날을 돌아요. 셋째 날을 돌고 넷째 날을 돌아요. 다섯째, 여섯째, 드디어 일곱째 날 하루에 7바퀴를 도는데 한 바퀴 돌 때마다 조금씩 부서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7바퀴를 다 돌아도 아무런 조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바퀴를 돌았습니다. 7일 동안. 그리고 언제 무너지죠? 함성을 지를 때.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함성을 질렀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듣고 무슨 일만 있으면 13바퀴를 돌아. 그리고 함성을 막 질러.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주신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예요. 인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은 내 시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내 시간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37편 7절에 고백했듯이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최대의 약점은 인내하지 못함이에요. 너무 쉽게 좌절해요. 바로 승리가 저기에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저기 있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해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합니다. 믿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막 뭔가를 열심을 내고 막 움직이고 내 몸을 혹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게 간구해야 합니다. 인내하도록, 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저희가 요셉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요셉도 인내하는 사람이잖아요. 요셉처럼 인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삶의 많은 부분을 어디서 보냅니까? 감옥에서 보내요. 근데 그 감옥도 억울하게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맞춰주고 그가 다시 임금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내가 네 꿈을 해석한 걸 좀 기억해달라고 왕 앞에 복귀하거든 내 얘기해서 나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했던 요셉이 세월이 지나도 말하지 않아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고 애굽의 총리 만들어 주시잖아요. 우리도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인내한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인내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믿음의 기대성이에요.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 이 한 절로 계속 말씀드립니다. 13바퀴를 돌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조금도 부서지는 게 없어요. 조금도 뭔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믿음은 기다림뿐만 아니라 기대함이에요. 우리가 자꾸 좀 오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그냥 넋놓고 있어요. 그냥 언젠간 되겠지. 그냥 그건 쉽게 말해 포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되겠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단 한 곳, 예수님이 안 한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곳이요,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많은 이적들, 많은 기적들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곳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기대하지 않아요.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저 마리아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사람들이 알아. 그래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곳에는 기적도 이적도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기대하는 곳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돼요.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서리 없이 침묵으로 돕니다. 침묵으로 돌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외쳐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와 하고 소리 질렀어요. 와 하고 소리 지를 때는 어떨 때 와 하고 소리 지르죠? 상식적으로는 좋은 일, 기쁜 일, 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면 막 함성을 지르잖아요. 그런데 언제 함성을 질렀다고요? 성이 무너지기 전에 질렀습니까? 무너진 후에 질렀습니까? 무너지기 전에 질렀어요. 무너진 다음에 와 하고 기쁘며 함성을 지른 것이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기대의 함성,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기대로 함성을 질렀어요. 기대로 함성을 지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여리고성은 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기대함으로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문제가 아직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십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기대대로, 그 소망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의 믿음,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이 되기를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세밀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방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절제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기대함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조언해 주어야 하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확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또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순종의 믿음, 절제의 믿음, 인내의 믿음, 기대의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